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주한 연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 틈타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가치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한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돌리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내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무엇보다 바꾸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하니 성령의 나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누워 가이고 다시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 세상 누워 다 이기고 옷 입지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내 영혼 세상 누워 다 이기고 옷 입지만 닮아가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흔들린 찬송 하늘에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를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나의 기쁨 나의 잔잔하니 아멘 세상 나를 강도롭고 분석한 주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의 시간 우리 마음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건너편에서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주님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 힘주사 구세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겠네. 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향방을 결정하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험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 3일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고 오늘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왜 집에 못 가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너가 하려니까 힘든 거다. 내려놓아라. 이제부터 내가 한다. 제일 큰 변화가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물론 내가 선택한 남편이고 내가 선택한 환경이지만 현실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을 탓하고 내 남편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생색에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어떤 변화를 주셨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버리고 싶은 이 환경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환경이구나. 나 남편이 내 십자가구나.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말씀으로 해석받게 되니까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온함,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거 의미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다시는 남편한테 생색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원망도 안 올라오게 되고 사랑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 정말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나서는 내가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 프레임에서 나오게 되니까 숨이 쉬어졌어요. 2000년도 11월 9일에 사고 났을 때도 7개월 병원 생활하면서 생일 거기서 맞이했고 2006년도 12월날 저희 남편이 두 번째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교회에서 나와서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카톡이 왔어요. 나 지금 교통사고 났으니까 빨리 세브란스 병원 쪽 응급실에 연락 좀 해줘라고. 핸들을 잡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남편 교통사고 났대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송파 쪽이었는데 음식 봉사를 갔더니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인터넷 기사에 나고 강원도시 사고 났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음식 봉사를 다 하고 세브란스로 갔어요. 저희 남편이 30분 전에 벌써 와 있었대요.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오빠 괜찮아? 그랬더니 bom을 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핸들이 미끄러지면서 주문 분리대를 부딪히고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막 핸들이 지그재그 하다가 콱 해서 차가 멈춰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막 연기 나고 나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119에다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뒷차들이 내려서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이시네? 그러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휠체어 뒤에 있어요. 막 이러고 어떻게 해서 간신히 나오게 되었대요. 119 경찰 차가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강원씨 지금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여기 지점 이 가드레일 여기 지점에 30m 바다로 떨어지는 그 다리 위였던 거예요. 3m도 아닌 30m. 그러면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살았어요. 그러는데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나 정신 못 차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요. 오빠 기도하자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야 내가 과속을 안 해서 살았지 않냐 그래요. 저희 남편이.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정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모든 죄까지 다 제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도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것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정말 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의 그 한때 내가 과소관에서 살았잖냐 그 한마디에 여기에 제 이게 확 침으로 오르더라고요. 제가 좀 욕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다 갔어요. 다시 말해봐요. 어제는 하나님 주셨더니 오늘은 과소관에서 뭐? 이랬더니 저한테 입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 말 하려고 해도 딱 잘라버리고 무슨 말 하려고 해도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지금 짐 챙겨서 집에 갈 테니까 오빠 어머님이랑 와서 간병이나 하라 그래. 말 끊지 못하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씨 꺼져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막 짐을 챙겼어요. 하더니 멈추고 앉아라. 하나님 앉으면 제가 쪽팔려요. 안 돼요. 내가 집에 가야 되겠어요. 하더니 멈추고 앉아라 하시는데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던 일을 정말 멈추고 부닥통 나와서 세브란스 기도실에 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가 하려니까 힘든 거다. 내려놓아라. 이제부터 내가 한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후배들이 또 방문하러 왔는데 저희 남편이 야 내가 온종일 잠에서 살았지 않냐 그래요. 불과 어제만 해도 제가 뭔가 확 치밀어 올랐던 저의 그 혈기 이게요 잠잠 고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문에 관한 일도 내가 하는 건 없구나. 나는 우리 남편 앞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애통의 눈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애통함의 기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한참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나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르지. 맞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문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를 놓고 있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제목이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저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열매 맺게 하려면 정말 저의 막중한 이런 사명이 있는데 부족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호호 불면서 다뤄가시면서 경인을 가시기를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클론의 유명한 가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통사고가 또 났는데 이쯤 되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를 줄 알았더니 이 간증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됐다 싶으면 이게 끝이 아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송 이분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변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에 세웠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이 이제 12월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닌가?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30번째 시간인데요. 잠언 14장 21절 말씀 앞에 띄워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없음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사람이 짓는 죄가 참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 죄들 중에서 무거운 죄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벼운 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야, 이건 정말 무겁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죄다. 라는 것을 꼽으라면 뭐 그것도 꽤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동등한 선에 서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높인 상태로 상대방을 하대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아프리카에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죠. 이런 게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닭장차, 그리고 뭐 돼지 우리 이렇게 싣고 가는 차, 그리고 소 끌고 가는 차 아마 고속도로에서 가끔씩 보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어떻게 가지 하는데 그냥 그렇게 태우고 한두 시간씩 가잖아요. 그런데 한두 시간씩 가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배를 타면은 며칠씩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 좁은 닭장 같은 공간에 사람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놓고서 다 도망치지 못하게 쇠고랑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배 밑창에다가 다 실은 상태로 배가 이동을 하는데 뭐 몇 달이고 이렇게 물하고 기본적인 식량만 먹이면서 가니까 이 노예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바다에다 그냥 버리고 죽은 노예. 그리고 산 노예들은 건강한 노예들이니까 그 노예들만 가지고 이렇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또 그렇게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또 노예끼리 결혼을 해서 뭐 결혼도 안 했겠죠. 그냥 노예끼리 살게 하니까 자식을 낳고 그러면 그 아이도 재산이고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와 떨어지게 또 파는 거예요. 그게 또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이별을 시키고 비인간적인 일을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악한 일 중에서 정말 이런 악한 일이 없다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살인 강도보다 어찌 보면 더 악하고 나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와 문화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계층을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계층이 브라만이라는 계층인데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 종교자들, 그런 사람들, 승려 계급, 이런 사람들을 브라만이라는 종교의 계급에 놓고 그 밑에는 군인들, 왕족들, 귀족들 해서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이제 평민이 나와요. 바이샤라는 상인, 농민, 뭐 이런 평민 계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노예 계급. 불가촉 천민이라고 들려보셨죠? 불가촉 천민이 뭡니까? 만지면 안 되는 더러운 존재. 같은 사람인데 만지면 안 되는 더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노예 취급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 크샤트리아에 속한 여성이 불가촉 천민 계급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집안에서 호적에 파임을 당하고 그렇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탄압받는 것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참 악한 제도죠.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도가 인도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거의 반만 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상 문화라고 하죠.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농공상 들어보셨죠? 사자는 선비사, 농자는 농부, 공자는 이제 장인들, 재주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상인.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비가 최고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농부. 왜냐하면 농부는 먹을 것을 재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농부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는 장인들, 뭐 대장장이, 아니면 뭐 집신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장인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물건들을 내다가 무역하면서 파는 사람들, 상인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반만 년 동안 거의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글자로 백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잡는 거예요. 도살하고 잡는 거. 요새는 정형사라고 해서 정형사를 볼 때도 우리가 참 좋은 시선만은 아니죠. 그래서 저쪽에 예전에 서울 살 때 근처에 한 10분만 가면 독산동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소 머리 하나 놓고 거기에서 막 정형을 하는데, 와, 저게 진짜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맨정신 가지고 막 이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막 소 눈이 얼마나 커요. 이만하잖아요. 그거를 막 이 얇고 막 날카로운 칼로 막 파고 막 하는 거를 막 엄마랑 지나가면서 막 보는데, 순대를 먹을 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야, 저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진짜 막, 그래도 또 막상 나오면 먹겠죠 또. 그런데 야, 저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천대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만의 마을을 이루어서 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깨뜨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띠두르고 불가촉 천민들이, 백정들이 으쌰으쌰해서 싸운 적은 참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하고 전쟁을 일으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밑에서 으쌰으쌰해서 이거를 쟁취한 게 아니고, 누가 변화됐냐면은 양반이 변화가 됐어요. 양반이 변화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올려주니까, 그때서야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평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오래된 교회들이 많은데 승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백정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양반의 아이들은 백정을 보면은 어른인데도 야, 이 백정놈아 하고 막 하대하는 그런 때였는데, 사람 취급 안 했었는데, 그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엄청난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정 장로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 그 당시에는 의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이 바로 그 백정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3.1운동 할 때 독립군의 의사가 되어서 치료해주고, 박서양이라는 의사인데 세브란스에 가면은 이분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의학 전문대학의 의전의 교수가 되고 하는 것, 기독교가 이 땅에 이뤄놓은 혁명 중에 혁명이죠.
저는 순천 김씨예요. 여기 올라가면 순천이 있잖아요. 아, 순천이 여기 있었구나. 저는 이제서야 알았는데 순천 김씨가 흔하지 않은 김씨예요. 저희 아내는 금령 김씨입니다. 그러면은 가끔씩 얘기를 해요. 어떤 김씨가 더 예전에 높은 그런 가문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순천 김씨는 조금 낮은 쪽이거든요. 금령 김씨는 조금 높은 쪽이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가 높네 낮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가문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파 몇 대손 이거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참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디 대학생들이 되려고 그래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다 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아직까지 그 대학 출신의 기성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다가도 너 어디 학교 나왔니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당당하게 저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 또 시대가 바뀌었대요. 요새는 대학만 물어보지 않고 과도 물어본대요. 왜냐면은 서울대 안에서도 미달되는 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학과 나왔다고 그러면은 쳐주고 어느 학과 나왔다고 그러면은 야 그건 뭐 어느 대학에 무슨 과보다 안 되는 그런 점수로 들어가는 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목동 얘기를 드렸잖아요.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평수 가지고 계급을 나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선교사가 들어오고 개혁이 일어나니까 백정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통합교단에는요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 중에 머슴 출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슴이면은요 집 주인이 있으니까 머슴인 거잖아요. 그 집주인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머슴이었던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장로가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집주인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서 머슴일 하던 그 목사님을 깍듯이 모시고 나중에 총회장까지 되도록 도필해드리고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또 왕손 출신의 목사님이 계셔요. 왕손이 뭡니까? 왕이 될 수도 있는 왕가 가족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말을 끄는 마부에게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까지 됐는데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마부가 영수일, 지금의 이제 관리 집사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왕손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처음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마부가 막 앞에서 뜨겁게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 왕손 도련님이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마부 이 영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앞에 귀에 대고 형님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깜짝 놀란 거죠. 우리 도련님이 나는 마부인데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기겁을 해서 아우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보고 형님이라니요. 그때 이 왕손 도련님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형제 아닙니까? 그럼 형제로 치자면 나이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 마부 되시는 우리 엄영수님이 저의 형님이니까 형이니까 당연히 형님이 맞지요. 이게 이 은혜 받은 왕손의 진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왕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한 이 역사가 기독교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 카스트 제도, 뭐 산업공상, 머슴, 백정을 하대하는 그때의 문화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 깔보고 하대하고 함부로 부리고 착취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돈으로 깔보고 학력으로 깔보고 자녀 출세로 깔보고 지위로 깔보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을 이렇게 비서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가면은 광복동이라는 그 거리가 있나 봐요. 저도 뭐 예전에 한번 가보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본인 가문의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부자셨던 그런 가문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뭐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산구청장인가 부산시장 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자기 집 앞마당을 맨날 쓸었다고 이게 뭐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문 자랑 그리고 뭐 돈 자랑 그러면서 뭐 세금으로 내가 80몇 억을 냈다니 막 이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요 시즌 되면은 가족이 이제 4명인데 가까운 하얏트 호텔에 예약을 잡아지고 가서 20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왔다는 걸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 드시고 오셨으면 좋은 말 하셔야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루에 밥 한 끼 사 먹지 않고 무조건 집에서 집밥 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거 하나 아끼려고 3가지 이상 반찬 놓지 않고 그렇게 절약하며 사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얼마짜리 밥 먹고 왔네. 내가 국무총리 만나고 왔네. 내가 뭐 참모총장 만나고 왔네.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왔네. 전투기를 타봤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비서지만 참 운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운전하다가 제가 어느 날 차를 그러니까는 국민일보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늘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차를 탁 대놓고서 칼같이 탁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하는데 주차장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 지체됐나? 차에 탔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지 얼굴이 막 굴거락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쌍욕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내리래요. 본인이 몰고 가신다고. 인천공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 나갔다 오시면은 공항 게이트가 A, B, C, D, E, F, G에서 뭐 10몇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어느 비행기는 어느 출구로 나옵니다. 이게 딱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짐 찾고 안에서 면세점 들리고 막 하면은 나오는 이 출구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거 못 맞췄다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가버리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월급이 20만 원이 깎였잖아요. 제대로 영전 못했다고. 정말 별일 다 당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고를 때 중요한 거. 첫 번째, 건물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둘째, 돈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셋째, 학력 자랑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다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한 게 우리 베이직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자식 자랑할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돈 자랑하지 않아서
왜? 돈이 없으니까. 차도 자랑할 것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정말 없어요. 자랑할 게 너무 없어서 아내랑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예전에는 고민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라도 생기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일 없으니까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리고 유명한 학력도 있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도 아주 든든한 집안이었고, 율법으로는 정말 완벽한 유대인, 웬만한 유대인보다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좀 봤을 때 우습게 보이면 업신여기고, 나보다 좀 못 살면 하대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를 뛰어넘어서 죄를 범하는 자래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왜 네가 업신여겨? 저 사람 장애 가졌다고 왜 업신여겨? 저 사람 가난하다고 왜 업신여겨? 그거 죄야. 여러분, 사람 업신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부한 사람은 조금 가난하면 깔볼 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휴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죠. 무시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직급이 낮거나 자기보다 계급이 낮으면 함부로 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하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어휴 야 그것도 못해?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이러지 않으셨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진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좀 1년 다닌 사람보다 못하겠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10년 다녔어. 우린 이럴 때 없었나요? 성도님들, 제가 목사입니다. 저라고 그럴 때가 없었을까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힘없다고 아이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본능대로 행동할 때니까. 한꺼번에 패거리 지어서 왕따시키. 어제 TV에 보니까 그 금쪽이 이런 상담 방송이 나오는데, 아이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흡을 조절하고 막 아픈 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내면에 찾아가 봤더니 애가 말을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교실 안에서 왕따 당하고 얻어맞고 그런 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애 엄마랑 아빠가 그거 보면서 엄청 펑펑 우는 거예요. 야, 제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뚱뚱하고 그러니까 막 업신여기니까 애가 그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데, 그냥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수용을 안 해주니까 일부러 과호흡을 하고 분리불안 증세를 막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거리 지어서 왕따 시키고 하는 일은 정말 비열한 일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335 폐와 당을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집사님은 부르지 마. 그냥 우리끼리 좀 좋게, 재밌게.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분위기 이상해져.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도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아유, 그래도 우리 같은 교회 지체인데. 여러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길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면 더 큰 복을 받는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깔보고 학대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몇 명 모이진 않지만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약한 게 달라요. 누군 체력이 약하고, 누구는 돈이 약하고, 누구는 마음이 약하고, 누구는 관계가 약하고,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한 부분을 도와내주고, 끌어주고, 채워주고 하면서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의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좋은 게 너네끼리 사이 좋은 게 난 너무 좋아. 그거 최고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그게 막 축복이 되어지고 너희의 삶 채우고 막 이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그대로 확 터져 나오는데 뭐 때문에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천벌 받는 비결도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사람 깔보는 거. 업신여기. 아유, 집사님 그것도 못해? 아유, 권사님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 깔보는 게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거니 아니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없이 어떻게 저것도 몰라. 권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뭐 권사도 다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2 더하기 2는 4래요. 이거를 학생이 선생님한테 해석을 해주는데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4 더하기 4는 8이래요. 이건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 이건 뭔 뜻인 줄 아세요? 글쎄,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8자가 바뀌려면은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사랑하죠. 우리 성진이 얼마나 이뻐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좀 부족하고 좀 가까이 하기 좀 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야. 너의 8자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 이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연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앙금도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올해는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 이런 일을 다시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업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업신 여길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 죄 지었다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주님. 찬송가의 가사에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뭐 예외가 있어요. 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보다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약하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된 똥인데 설사똥이라고 놀릴 수 있어요. 다 같은 똥이지. 하나님 보실 때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매 한 가지인데 왜 지들끼리 서로 업신여기고 싸우고 저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해와 이해를 더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 그래서 왕을 치료하던 너희와 같은 의료 선교사가 콜레라가 침몰했을 때 백정 마을에도 들어가서 저들을 치료해 주므로 저들이 감화 감동받고 그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기독교의 기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시합니까?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11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이 시간들 사랑으로 충만한 1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